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회피하고 싶지만 진정한 4차원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위대한 영적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선포했고 새벽을 깨웠으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태평양 같은 믿음의 항아리를 준비하고 하늘의 댐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쏟아부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대한 축복이 내 삶에 닿기 직전에 산산조각 나버리게 만드는 아주 끔찍하고 은밀한 영적인 블랙홀이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또다리를 털고 있는 용서하지 못함, unforgiveness 이라는 맹독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꽂아 넣은 날카로운 비수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부모에게 받은 씻을 수 없는 학대와 상처, 배우자의 무참한 외도, 가장 가까운 친구의 거짓말,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명백한 피해자, 빅팀과 맞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짓밟은 가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고 그가 망하기를 저주하며 내 마음의 억울함이란 단단한 감옥을 짓고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 용서하지 못함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흑인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이 무서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원한으로 타는 것은 자신이 돈 마시면서 원수가 뭉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Resentment is like drinking poison and then hoping it will kill your enemies. 할렐루야. 이 끔찍한 통찰을 여러분의 영혼에 꽂아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오하며 밤잠을 설치고 피눈물을 흘릴 때 정작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아주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 라고 소리치며 매일매일 분노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독약을 자신의 혈관 속에 들이붓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그 독에 감염되어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가로막는 이 무서운 사슬에 대해 이렇게 벼락 같은 경고를 날리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And when you stand praying, if you hold anything against anyone, forgive them. 보십시오. 예수님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안다. 네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혐의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 기도는 천장조차 뚫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심장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콱 틀어막아 버리는 영적인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은 하늘에서 아무리 엄청난 재정과 건강과 기적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셔도 결단코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기도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생생하게 떠오르게 만들고 배신당했던 그 끔찍한 기억의 비디오를 머릿속에서 무한반복으로 틀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을 과거의 사슬에 꽁꽁 묶어 4차원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3차원의 영적 불구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피 때문에 앉힌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을 무참히 버리고 떠난 옛 연인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노예일 뿐입니다. 과거의 사슬에 목이 묶인 채로는 단 한 발자국도 찬란한 미래의 기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그 가해자가 예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가벼워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독을 마시고 죽어가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막혀버린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뚫어내기 위해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위대한 4차원의 생존 본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원망의 독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십시오. 이제 우리는 상처받은 피해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4차원의 해방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짐승 같은 인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내 마음에 품은 용서하지 못함이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의 혈관에 독약을 들이붓고 4차원의 축복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무서운 자의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원망의 독배를 버려야만 삽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를 찌른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주여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100번, 1000번을 외쳐보지만 문을 열고 나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이름만 들어도 다시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3차원의 인간적인 의지력, 윌파워와 알량한 도덕심으로 그 짐승 같은 인간을 용서하려고 아등바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3차원의 공의와 계산에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도 피를 흘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는 결단코 내벌 나를 산산조각 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용서의 장벽을 박살내고 4차원의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용서의 기적은 원수의 얼굴을 쳐다볼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돌려 피가 철철 흐르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The Cross of Golgotha를 거울 삼아 내 영혼의 밑바닥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맹렬하게 폭발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4차원의 렌즈로 아주 세밀하게 꿰뚫어 보십시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씩 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니요, 이것은 약 16만 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3차원의 계산기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왕이 종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자 종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통곡합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단숨에 전부 탕감, forgave the debt completely 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타 죽어야 마땅할 여러분과 저희 끔찍한 죄악들이 단 1초 만에 완벽하게 백지화된 위대한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고 춤을 추며 밖으로 나간 이 종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아의 약 100일치 품삯 빚진 동관 친구를 만납니다. 16만 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일치 빚을 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가 동관의 목을 잡고 took him by the throat, 빚을 갚으라며 윽박지르고 결국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대노하여 그 악한 종을 다시 잡아들여 호통을 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Shouldn't you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just as I had on you?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이 피맺힌 왕의 호통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내게 한 짓을 보십시오. 내 재산을 다 날려먹었고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 인간의 죄는 하늘을 찌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아픕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라는 실지 않은 빚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대한 4차원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매일같이 탐욕과 교만으로 지었던 그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밟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100데나리온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을 쥐어짰습니까? 내 도덕적 우월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은혜에 짓눌려 내 손에 쥐고 있던 100데나리온의 차용증을 눈물로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위대한 용서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상처 입힌 그 원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장에는 분노의 불길만 타오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는 골고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원수를 향해 쳐들었던 분노의 주먹은 힘없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주여,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뻔뻔한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누구의 목을 잡고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아주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심장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먼저 베풀어진 그 절대적인 사실, 팍트에 복종하는 4차원 정복자의 가장 위대하고 결연한 영적 결단, spiritual decision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교만함을 산산조각 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1만 달란트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100데나리온의 모든 상처와 사슬은 봄눈 녹듯이 완벽하게 녹아내리며 거대한 해방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의지와 교만을 꺾으며 원수를 놓아주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내 이승으로는 용서를 결단했어도 갈기갈기 찢어진 내 내면의 감정과 무의식 속에 깊은 트라우마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십자가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상처 준 자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기로 위대한 영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머리로는 결단을 내렸는데 현실로 돌아와 그 사람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혹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만 처해도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슬픔이 예고 없이 터져나와 나를 다시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용서가 가짜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한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용서를 결단했지만 여러분의 갈기갈기 찢어진 감정과 무의식은 여전히 독창에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상처가 났을 때 반창고만 하나 대충 붙여놓는다고 해서 골마 터진 상처가 났습니까? 겉으로는 덮여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 결국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치명적인 폐혈증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도덕심과 3차원의 인간적인 의지력으로 하는 용서가 바로 이 반창고와 같습니다. 내가 꾹 참고 용서해 줄게. 이 인간적인 용서는 결코 내면의 독을 빼낼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는 것은 영혼을 더 깊게 썩게 만드는 무서운 위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 이 골마 터진 상처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만드는 4차원의 진정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 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의 수혈, 블러드 트랜스퓨션 받을 때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실피 터지는 고통을 당하실 때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버지 저 두루사하여 주분소서 자기리 하는 거 어르시하지 못하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할렐루야. 이 위대한 십자가의 선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저 아픔을 참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양손과 양발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거룩한 보혈 The precious blood로 온 인류의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저주를 완벽하게 덮어버리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타락한 3차원의 피로는 원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술대에 누워 분노와 원망으로 썩어버린 내 감정의 피를 다 뽑아내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4차원의 거룩한 보혈을 내 심장으로 직접 수혈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의 방식을 완벽하게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며 내 감정을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입술로 맹렬하게 선포하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분노의 독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을 내 찢어진 가슴에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위에 예수의 피를 덮노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그를 용서하노라. 그 사람을 향한 모든 분노의 탯줄은 성령의 불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내 알량한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선포할 때 4차원의 영계에서는 무시무시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상처에 닿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끔찍한 기억의 비디오 테이프가 성령의 불에 타서 하얗게 지워져 버립니다.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도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기적 같은 감정의 완전한 해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만들어내는 4차원의 완벽한 영적 수술입니다. 흉터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흉터에서 피가 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그 흉터는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영광의 훈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 위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보혈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를 선포합니다. 내 힘을 빼십시오.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십자가의 수혈을 통해 내면의 깊은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내 안에 독은 빠져나갔고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마음이 감옥에 가두어두었던 그 원수를 향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4차원의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이 위대한 영적 사령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내 이성과 감정의 한계를 철저히 부수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영혼에 수혈받아 과거의 끔찍한 상처들을 완벽하게 덮어버렸습니다. 내 영혼의 독이 빠져나갔고 피를 흘리던 흉터에는 거룩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처가 치유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단행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도 결연한 4차원의 행동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던 그 사람, 나를 찌르고 배신했던 그 원수를 향해 마음의 감옥문을 활짝 열고 그를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를 품고 살 때 우리의 내면에는 아주 무섭고 차가운 감옥 프리즌이 하나 세워집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원수를 그 감옥에 쳐넣고 복수의 칼을 간 채
매일같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짓을 해? 넌 평생 내 마음의 감옥에서 썩어야 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차원의 복수국에 숨겨진 가장 끔찍하고 소름 돋는 영적인 역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수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려면 간수와드인 여러분 자신도 24시간 내내 그 감옥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서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두는 동안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그 원수와 함께 그 좁고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원수를 감시하느라 4차원의 드넓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축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청춘,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그 인간을 미워하는 일에 전부 낭비되며 감옥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짓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죄수의 멱살을 놓고 그를 감옥 밖으로 내쫓아버리면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 3차원의 자아가 맹렬하게 반항합니다. 목사님, 그 인간이 내게 한 짓이 얼만데 그냥 풀어줍니까?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그냥 놓아주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이제 괜찮다, 무죄다 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4차원의 용서는 내가 쥐고 있던 능성한 복수의 칼자루를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최고 심판대 The Supreme Court of God로 온전히 이관시켜버린 위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은 이 위대한 영적 재판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Do not take revenge, my dear friends, but leave room for God's wrath, for it is written, It is mine to avenge, I will repay, says the Lord. 보십시오.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내가 직접 하려다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말고 나보다 수만 배 더 정확하고 무시무시하게 갚아주실 하나님께 그 복수의 권한을 위임, 데리게이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지켜보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여 내 손에서 이 인간을 놓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의 죄악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결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손을 틀어버릴 때 여러분은 복수의 무거운 짐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영적 법정을 여시고 그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4차원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지독한 감옥의 문고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그리고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는 오늘 나를 찌른 원수를 이 마음의 감옥에서 완전히 풀어준다. 내가 쥐고 있던 복수의 칼자루를 하나님의 심판대비로 넘겨드린다. 너는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할지어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감옥 문을 열어 원수를 밖으로 밀어내는 순간 마귀가 쳐놓았던 영적 철창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 문을 연 여러분 자신이 비로소 그 캄캄한 감옥에서 걸어나와 찬란한 햇살이 비춘 4차원의 완전한 자유, 프리덤의 땅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원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이제 여러분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끔찍한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가벼운 깃털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완벽한 해방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졌던 모든 원망의 감옥이 철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걸어 나오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십자가의 수혈로 상처를 치료하고 감옥 문을 열어 원수를 하나님의 심판대로
완전히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과거의 사슬에서 100% 해방되어 텅 빈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 영성의 궁극적인 기적은 단순히 원수를 놓아주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가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비워진 그릇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붓는 제로에서 무한대 인피니티로 가는 마지막 기적의 스위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내 마음에 캄캄한 감옥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찔렀던 원수의 멱살을 놓아버림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최고 심판대로 완벽하게 이관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는 원망과 분노의 독이 전부 빠져나갔고 여러분의 영혼은 잡초 하나 없는 가장 깨끗하고 텅 빈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 영성의 세계에서 진공 상태, 베큐움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무서운 영적 법칙을 아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 뒤에 그 집을 비고 청소하고 수리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망가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용서하고 마음을 비워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깨끗해진 영혼의 밭 위에 우주의 창조주께서 예비하신 상상 초월의 기적과 축복을 꽉꽉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이 빠져나간 내 영혼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우리가 원수를 향해 쏘아 올려야 할 4차원의 궁극적인 액션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의 18절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예수님의 벼락 같은 명령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주로 저주하는 자를 이하여 기뻐하노. Bless those who curse you. 너주를 모하는 자로 유하여 기도하라.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주여, 용서하고 놓아준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기치고 내 인생을 망친 저 인간을 위해 축복까지 하라고요?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아프고 억울합니다. 3차원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를 찌른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비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4차원 축복의 부메랑, The Boomerang of Blessing 법칙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그 원수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전대미문의 영적 투자 비법을 똑똑히 보십시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It will return to you.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기적의 메커니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그 동업자를 향해, 나를 짓밟은 그 악한 원수를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사람의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4차원의 축복을 쏘아 올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떠난 그 엄청난 양의 축복의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영혼을 딱 내려다보시니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독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쏜 그 거룩한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4차원의 연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축복의 에너지가 원수의 머리 위에서 튕겨나옵니다. 그리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메랑이 되어 그것을 쏘아 올린 발신자인 여러분을 향해 무서운 가속도를 붙여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공의로운 이자가 붙어서 여러분이 쏘아 올린 축복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된 거대한 기적의 쓰나미가 되어 여러분의 3차원 현실, 건강, 재정, 자녀, 위로 사정없이 꽂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4차원의 마스터들은 원수를 갚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향해 맹렬하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 원수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원수는 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 내가 저 인간을 향해 축복의 로켓을 쏘아 올리면은 저것은 100% 반사되어 전부 내 통장으로, 내 인생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통쾌한 4차원의 영적 재테크입니까? 원수가 나를 찔렀습니까? 그 원수는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땡겨올 수 있는 영적 관역판을 제공해 준 셈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의 독은 여러분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이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의 대박을 위해 축복할 때 하늘의 재무부 장관이신 천사들은 펄쩍펄쩍 뛰며 하늘 금고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에 천문학적인 기적의 재정을 폭포수처럼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오늘 당장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십시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은 그 사람을 향해 사자처럼 선포하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를 핍박하고 내 돈을 떼먹은 그 영혼을 내가 예수의 피로 축복하노라. 그 사람의 가정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 사람의 사업에 물질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그리고 주여, 만약 저 영혼이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모든 4차원의 기적이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통장으로 100배가 되어 돌아올 것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위대한 부메랑의 법칙을 사용하여 축복을 쏟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가난과 질병의 사슬은 그 축복의 폭발력 앞에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쏜 평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영적 통장을 불려주는 가장 확실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말고 끌끌 웃으며 그들의 평안을 비십시오. 기적의 소나기가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용서의 최고봉인 축복의 부메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폭발을 내 삶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은 과거의 상처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고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부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후 마귀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3차원의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아주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바로 입술의 문을 열어 과거의 상처를 무용담처럼 떠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를 맹렬하게 축복함으로써 그 엄청난 기적의 에너지가 내 삶으로 100배가 되어 돌아오는 축복의 부메랑을 완벽하게 체험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수혈로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었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부신 해방과 기적의 축배를 들고 있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마귀가 가장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이 스스로 기적의 잔을 엎어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된 여러분의 과거를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교묘한 계략을 씁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부추겨 이미 장사지는 상처의 무덤을 여러분 스스로 파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 교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간증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시어머니 또는 남편 동업자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모진 짓을 했고 내 돈을 훔쳐갔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그때 피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인간을 싹 다 용서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간증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영적 독소가 보이십니까? 내가 이미 용서하고 끝낸 사건,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린 그 과거의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내 입술로 다시 좀비처럼 살려내어 3차원의 공기 중에 흩뿌리는 순간 여러분의 뇌와 감정은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버립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쓰는 말이 곧 실체, substance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무용담처럼 구구절절 떠벌릴 때 성령의 불에 타서 하얗게 죄가 되어버렸던 그 기억의 비디오 테이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고 억울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며 치유되었던 흉터가 쩍쩍 갈라지며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끔찍한 영적 재감염, spiritual reinfection, 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죽은 시체를 무덤에 묻어놓고 비석까지 세워놓은 뒤에 며칠 뒤 심심하다고 다시 무덤을 파헤쳐 그 썩어가는 시체를 꺼내어 끌어안고 우는 것과 같은 미친 짓입니다. 시체를 파내면 그 썩은 냄새와 세균이 여러분의 온몸을 덮쳐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9절은 이 무서운 영적 함구령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Whoever would foster love covers over an offense, but whoever repeats the matter separates close friends.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뇌리에 꽂으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린 상처를 여러분의 입술로 거듭 말하는 repeats the matter, 것은 여러분에게 용서의 자유를 주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이 15절에 쓰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I will remember your sins no more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이 지은 끔찍한 죄악과 원수의 허물을 영원한 망각의 바다에 던지시고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도말된 상처의 무덤을 파헤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진짜 치유받은 자, 진짜 4차원의 정복자는 상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을 자랑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과거 상처를 들쑤시며 그때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었지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입술의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이렇게 4차원의 선포를 날려버리십시오. 나는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나의 어제는 예수의 피로 지워졌고 나의 오늘과 내일은 오직 기적과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과거의 시체를 파내라고 유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에 바수꾼을 세우고 상처의 무덤에 완벽한 콘크리트를 부어버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기겁하며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해방의 고지에 깃발을 꽂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기적의 축복은 셀 틈 없이 여러분의 창고에 쌓여 평생토록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거룩한 성령의 자물쇠가 채워지기를 선포합니다. 과거를 말하는 자는 과거의 노예로 죽지만 내일을 말하는 자는 내일의 창조주가 됩니다. 우리는 4차원의 내일을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입술을 봉인하여 마귀의 재감염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제 나의 내면은 과거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개인이 치유와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이 거대한 4차원의 치유 에너지를 나를 넘어내 가족과 가문이라는 3차원의 현실로 폭발시켜야 할 중대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치유받은 상처의 무덤을 입술로 다시 파헤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영적 함구령을 선포하며 마귀의 재감염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의 영혼은 상처의 지옥에서 빠져나와 완벽한 자유의 반석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토록 맹렬하게 훈련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어 강철 같은 4차원의 용사로 만들어 놓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혼자 마음 편하게 복을 누리다 천국에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여러분의 가문 전체를 올가매고 있던 끔찍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 generational curses를 단숨에 끌어낼 위대한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깊고 가장 잔인하며 평생토록 뼈에 사무치는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처참하게 찢어놓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나와 피를 나눈 가족, 바로 부모와 형제, parents and siblings입니다. 매일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나를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며 멸시하고 학대했던 어머니,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빚더미에 앉힌 형제들, 이들이 내 가슴에 꽂은 비수는 세상 그 어떤 원수의 칼보다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나는 절대 내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저 인간들을 평생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를 갈며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저 불행한 가정사일 뿐이지만 4차원의 영적 렌즈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마귀의 작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가 가문 전체를 멸망시킬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바로 혈연 사이에서 발생하는 증오와 원망, hatred and resentment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무서운 진리가 있습니다. 미워하면 닮는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죽도록 증오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아버지의 영혼 사이에 원망의 탯줄 umbilical cord of resentment이 굵게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저주했던 내가 어느새 내 자식들에게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가난을 물려준 부모를 저주했던 내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 세대를 덮쳤던 알코올 중독, 이혼, 가난, 단명의 저주가 그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탯줄을 타고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고 결국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까지 조르게 되는 끔찍한 영적 대물림, spiritual inheritance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운명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 한 명은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은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쓰고 자기 대제너레이션에서 이 저주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영적 누전 차단기 스피리추얼 서킷 브레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4차원의 정복자 조셉의 가문을 보십시오. 요셉은 친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이역만리 애굽 땅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3차원의 계산으로 보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의 목을 전부 쳐버리고 가문을 멸문지화시켰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자기 발밑에 엎드려 벌벌 뜨는 형들을 향해 4차원의 지배자 요셉은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이 위대한 용서의 폭발을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And now do not be distressed and do not be angry with yourselves for selling me here, because it was to save lives that God sent me ahead of you. 할렐루야. 이 전대미문의 영적 반전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나빠서 나를 팔았다는 3차원의 피해 의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신 내 가문을 기근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시려고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다 라는 4차원의 창조적 해석으로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하고 끌어안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 위대한 용서의 눈물을 쏟아내는 순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며 그들의 가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형제간의 사륙과 분열의 저주가 요셉에 대해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위대한 뜻의 위대한 영적 누전 차단기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축복의 민족이 탄생하는 새로운 족보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암입니까? 단명입니까? 대를 잇는 가난과 이혼입니까? 이제 여러분 가문의 요셉이 되십시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끔찍한 저주의 피가 한 방울도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내기 위해 여러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모와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검을 뽑아 허공을 향해 맹렬하게 내리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조상들로부터 나를 타고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가난과 질병과 분열의 모든 저주의 탯줄을 성령의 불칼로 끊어버리노라. 나는 나에게 상처 준 부모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찌른 형제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한다. 그들이 나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가문의 영적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음을 선포하노라. 오늘부로 우리 가문에는 예수의 생명과 재정과 평강의 피만 흐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믿음으로 이 가문을 향한 용서와 저주 끊기를 선포할 때 4차원의 영계에서는 수백 년 묵은 마귀의 진지들이 폭파되는 굉음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닫혀있던 여러분의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찬란한 영광의 족보가 오늘 여러분의 용서로부터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가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주를 끊어낸 위대한 4차원의 제사장입니다.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가문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끔찍한 저주의 사슬까지 용서의 금으로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원수,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샅샅이 뒤져보면 이 모든 원수들을 다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캄캄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주 불쌍한 죄수가 단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숨막히는 용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찌른 원수를 놓아주었고 나를 저주했던 자를 축복했으며 수백 년간 이어져온 가문의 저주까지 성령의 불칼로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감옥 문은 다 열렸고 죄수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텅 빈 마음의 감옥 가장 깊고 캄캄한 독방에서 온몸에 무거운 쇠사슬을 칭칭 감은 채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주 불쌍한 죄수 한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수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 지독한 죄수의 얼굴은 누구입니까? 원수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투성이가 된 여러분 자신 yourself입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던 그 어리석은 과거의 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자란 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지었던 더러운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내 자식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사랑하시겠어? 이 무서운 자책감, 내 영혼을 갉아먹고 숨통을 조이는 이 끔찍한 정죄감, 셀프 컨뎀네이션의 사슬이야말로 마귀가 4차원의 정복자인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악랄하고 치명적인 마지막 독화살입니다. 마귀는 밖의 원수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게 되자 여러분 내면의 재판관으로 변장하여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감정이 그저 겸손하고 양심적인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 교만, spiritual arrogance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의 헌장을 이렇게 벼락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적인 대법원의 판결문이 들리십니까? 전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창을 꽂으시고 그 흘리신 피값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판봉을 내리치시며 너는 무죄, not guilty다, 너는 어렵다라고 천국 법정에 영원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쓰레기입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죄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여러분의 죄를 덮기에는 모자라다고 말하는 십자가를 짓밟는 무서운 교만이자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려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신 과거를 여러분이 정지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끔찍한 살인마요 파렴치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뻔뻔하리 많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후를 털고 일어나 다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찬란하게 비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성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뻔뻔해지는 것, 홀리 볼네스입니다. 오늘 마음의 캄캄한 지하실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가엾은 나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그 무거운 정죄감의 쇠사슬을 끊어주고 상처난 어깨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사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어리석었고 넘어졌던 과거의 나를 내가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용서하노라. 우주의 창조주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느 원수가 감히 나를 정죄한단 말인가? 내 과거의 모든 실수와 죄악은 갈보리 언덕에서 다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4차원의 찬란한 지배자다. 마귀가 심어놓은 이 저주받은 정죄감은 성령의 불로 산산조각 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믿음으로 이 위대한 자아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억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굉음을 내며 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수치심의 그늘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녀로서의 찬란한 자존감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팔자야라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지독했던 마음의 감옥이 완벽하게 철거되었습니다. 원수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모두가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기적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안팎의 모든 원수를 용서하고 과거의 쇠사슬을 100% 끊어냈습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의 피로 씻겨 완벽한 백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내일 아침 문을 열고 세상이라는 3차원의 전쟁터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상처의 화살을 날려댈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가장 지독하고 캄캄했던 감옥 문을 열고 나 자신이라는 마지막 죄수까지 완벽하게 용서하며 십자가의 눈부신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은 분노와 정죄감의 찌꺼기가 단 일기도 남아있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빛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저주의 진지들은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평강을 안고 산속으로 들어가 평생 혼자 기도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방문을 열고 거칠고 치열한 3차원의 전쟁터인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출근 버스를 타는 순간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상사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인 말을 던질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수혈로 완벽하게 씻어낸 여러분의 그 깨끗한 영혼을 향해 마귀가 새로운 상처의 독화살들을 사방에서 미친 듯이 쏘아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새로운 화살들을 무방비 상태로 가슴에 꽂히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어제 밤새도록 회개하고 다 용서했는데 오늘 또 저 인간이 내 속을 뒤집어 놓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라며 다시 분노의 불을 뿜어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 일상생활 속에 영적 틈새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번호내어도 채로 지마로 해가 지로 지말고 만예 지말고 마만예 개펀열 주지 마라.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할렐루야. 이 무서운 경고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정이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은 그 상처받은 감정,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오버네이티,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해가 지면 안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무서운 폭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 비틀어뜨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받은 그 작은 상처들을 그날 밤 즉시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지 않고 억울하다며 품고 잠이 들면 그 밤 사이에 그 상처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흉측하고 무서운 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쓴 뿌리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섭섭함으로 시작하지만 뿌리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이성과 신앙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도끼를 뿜어내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찔러 죽이는 끔찍한 영적 괴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날아오는 이 수많은 상처의 화살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명품 프라이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프라이팬에는 강력한 코팅, 테플론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기름진 고기를 굽고 끈적한 양념을 졸여도 프라이팬 바닥에 결코 눌어붙지 않습니다. 휴지로 쓱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바로 이 4차원의 영적 테플론 코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제적 용서, pre-forgiveness와 영초 용서, zero second forgiveness의 방패입니다. 상처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하수들이 나는 짓입니다. 4차원의 지배자인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던지는 바로 그 영초의 찰나에 그 상처가 내 가슴에 꽂혀선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영광스러운 성령의 방패로 그것을 팅 하고 튕겨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490번을 세어가며 참으라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숨을 쉬듯 심장이 뛰듯 나를 찌르는 모든 자극에 대해 용서가 자동 반사, 오토마틱 리플렉스로 튀어나오게 하는 위대한 4차원의 영적 무술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합니까? 그 순간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가 쏘아 올린 그 독화살은 예수의 피로 코팅된 내 영혼에 결코 눌어붙지 못한다. 나는 영초만에 너를 용서하고 털어버린다. 배우자가 신경질을 부립니까? 맞받아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튕겨내십시오. 마귀야, 네가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의 평강을 도둑질하려고 하지만 어림없다. 나는 해가 지기 전에, 아니 이 1초가 지나기 전에 저 사람의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노라.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초 용서의 방패를 장착하는 순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악한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잔잔하고 광활한 태평양과 같은 절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위에 성령의 강력한 코팅이 입혀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감정 쓰레기들을 여러분의 보석 같은 영혼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묻은 모든 흙먼지들은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완벽하게 깨끗한 영혼으로 기적의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용서의 방패를 장착하여 매일매일 다가오는 새로운 상처들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무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100%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찌르는 자들을 다 막아내고 용서했다면 이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나의 가족과 껄끄러운 직장 동료들을 향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이끌어진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영적 건축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영초만의 상처를 튕겨내는 용서의 방패를 장착하여 매일 쏟아지는 세상의 독화살로부터 내 영혼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무적의 방어소를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나를 찌른 자를 향한 분노도 원망도 모두 십자가의 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골방에서 아무리 완벽한 용서를 이루어냈다고 해도 당장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배우자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내 등에 칼을 꽂았던 그 얄미운 직장 상사와 또다시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숨막힌 현실, 피할 수 없는 관계, unavoidable relationships의 딜레마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하고 축복까지 했는데 막상 3차원의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색하고 껄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하거나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처럼 냉전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4차원의 용서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4차원의 기적은 부서진 3차원의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가 그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 잇는 위대한 영적 건축술, 스피리추얼 아키텍처로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 가시 같은 사람들과 다시 다리를 이을 수 있습니까? 자연계의 위대한 기적, 연꽃, 로투스의 법칙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연꽃은 맑고 깨끗한 일급수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연꽃은 가장 더럽고 악취가 나는 시궁창과 진흙탕 유도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더러운 진흙을 뚫고 피어난 연꽃의 잎사귀에는 단 한 방울의 구정물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의 양분을 빨아들여 세상 그 어떤 꽃보다 크고 찬란하며 향기로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4차원 정복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상처 주는 그 껄끄러운 가족, 직장, 동료, 교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된 진흙물입니다. 3차원의 사람들은 진흙이 묻을까봐 도망치거나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며 온몸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4차원의 연꽃인 여러분,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시 같은 사람들의 한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코팅된 영혼을 가지고 그 어떤 상처에도 오염되지 않은 채 찬란한 기적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흙탕 같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기적의 다리가 연결됩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0절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4차원의 위대한 인간관계 스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If he is thirsty, give him something to drink. In doing this,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이 무시무시한 역공의 법칙을 보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 액션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그 사람을 볼 때 덜컥겁이 나고 어색하더라도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4차원의 지배자는 내 의지적인 행동으로 3차원의 환경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 나를 괴롭혔던 그 상사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올려놓으며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었던 배우자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음의 어색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려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수고했어요라고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뜬금없이 사랑과 섬김의 액션을 취하는 순간 원수의 머리 위에는 활활 타오르는
영적인 숯불 burning coals이 부어집니다. 그 숯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교만을 산산조각 내고 양심을 찔러 무너지게 만드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초월하여 이 4차원의 섬김을 지속할 때 영계의 기류가 완벽하게 뒤집힙니다. 나를 찌르던 가시는 여러분이 넓은 품 앞에서 녹아내려 부드러운 솜털이 됩니다. 여러분을 헐뜯던 원수는 어느새 여러분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영적 호위무사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관계의 기적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부딪혀서 사랑으로 박살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고 손을 내밀 때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연결됩니다. 그 다리를 통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그 이웃의 삶으로 맹렬하게 교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지독한 진흙탕은 이제 여러분의 영광을 증명할 가장 아름다운 연못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막혀있던 모든 담벼락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웃으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원수가 변하여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기적을 창조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가시 같은 관계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기적의 다리를 놓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무섭고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저 인간이 끝까지 악용하고 나를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괴하려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당해주고 밥을 차려주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용서입니까?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피할 수 없는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머리 위에 섬김의 숯불을 올려놓으며 기적의 다리를 놓는 위대한 연꽃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품은 원수마저도 동역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무섭고 현실적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한 파멸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종교적 가스라이팅, religious 가스라이팅 하나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넘어가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용서하고 밥을 차려주며 끝까지 참아주었는데도 남편의 도박과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기를 쳤던 동업자가 용서해 주었더니 이번에는 내 집문서까지 노리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내 가정이 파탄나고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십자가를 치는 마음으로 바보처럼 당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무능하게 당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끝까지 악용당하면 내 영혼과 육체가 파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약하고 잔인한 3차원의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며 이렇게 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와이세스 서펜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균형을 꿰뚫어 보십시오. 내 영혼에 쓴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원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는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나를 파괴하려는 일이 때들에게 내 목덜미를 내어주고 물어뜯기도록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나를 지키는 거룩한 경계선 홀리 반드릿을 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4차원 영성의 핵심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용서, forgiveness와 신뢰, trust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와 귀금속을 다 훔쳐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도가 잡혔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있는 강도를 향해 내 영혼의 평강을 위해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축복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그 강도가 출소하는 날, 여러분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금고 열쇠를 그 강도의 손에 쥐어주는 미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용서는 영초만의 은혜로 그져주는 것이지만 신뢰와 관계의 회복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열매를 증명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며 검증해야 하는 3차원의 엄격한 절차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4차원의 왕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끌고 쫓아오던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잠든 사울의 목을 칠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완벽하게 용서했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용서한 다윗이 그 길로 사울의 손을 잡고 궁궐로 쫄래쫄래 따라 들어갔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하고 사울의 텐트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사울이 여전히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악에 씌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는 하되 멀리 황무지로 도망쳐 사울의 창이 닿지 않는 곳에 영적 거리,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라는 미명 아래 그 학대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가 있다면 마음으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되 현실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격리하여 그 사람이 더 이상 폭력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진짜 4차원의 사랑입니다. 가족 중에 도박이나 사기로 내 재산을 끊임없이 탕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피로 그를 용서하되 현실에서는 은행 계좌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돈줄을 끊어버려 그가 파멸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진짜 뱀 같은 지혜입니다. 나 자신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 템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에게 단호하게 안 돼, NO 라고 말하고 선을 긋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호하는 가장 거룩한 방어선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헛된 죄책감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네가 용서했다면서 왜 돈을 안 줘? 네가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나를 안 만나줘? 너 가짜 아니야? 원수들이 이렇게 조롱하며 선을 넘어오려 할 때 웃으며 4차원의 방패로 튕겨내십시오. 나는 너를 예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용서했다. 내 마음에는 너를 향한 미움이 1도 없다. 하지만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열매를 보여주기 전까지 나는 내 영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거룩한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너진 울타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재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목적인 희생양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여러분이 거룩한 영토를 완벽하게 사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무조건적인 허용이라는 종교적 함정을 박살내고 뱀같은 지혜로 거룩한 경계선을 치며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용서의 마스터피스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안팎에는 어떤 마귀의 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길고도 위대했던 용서의 여정,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정복자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내 영혼을 갉아먹던 그 길고 끔찍했던 과거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눈부신 자유와 영광의 피날레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용서의 영적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억울했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싶어 내 영혼의 혈관에 분노라는 독약을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거울 앞에서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무너져 내렸고 내 알량한 의지를 버리고 예수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마음의 감옥 문을 열어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넘겼으며 나를 찌른 자를 맹렬하게 축복하여 100배의 기적을 내 통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죽은 상처의 무덤을 다시 파헤치지 않기 위해 입술을 봉인했고 가게에 흐르는 수백 년의 저주를 내 대에서 끊어냈으며 마침내 정죄감에 시달리던 나 자신까지 끌어안고 완벽한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뱀같은 지혜로 나를 지키는 거룩한 방어선까지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원수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난도질했던 그 끔찍한 상처의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끈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아파했고 또 얼마나 위대하게 용서했는지를 보여주는 굵은 흉터, 스카르스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3차원의 세상 사람들은 이 흉터를 부끄러워합니다. 아, 나는 사기당한 적이 있어. 나는 이혼한 흉터가 있어. 나는 학대받은 흉터가 있어. 이 흉터를 실패의 상징으로 여기며 평생 긴 옷으로 가리고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아물어버린 이 흉터는 결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몸에 단 한 가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밝혔던 흉터,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선명한 흉터, The Scars of the Cross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 흉터를 만져보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왜 그 흉터를 지우지 않고 영원히 남겨두셨을까요? 그 흉터는 마귀에게 당한 패배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흉터는 사망의 고통을 뚫고 들어가 기어코 온 인류를 구원해낸 전 우주적인 위대한 승리 훈장 메달 오브 빅토리이자 사랑의 최고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4차원의 반전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의 피로 원수를 용서하고 과거의 사슬을 끊어낸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그 흉터는 이제 지옥 같은 고통을 이겨낸 4차원 정복자의 가장 눈부신 영광의 훈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어놓은 이 칼자루의 상처가 오히려 캄캄한 밤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별스타일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눈부시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이제 이 영광의 흉터를 가진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된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로 180도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가난의 상처를 용서로 이겨낸 여러분의 간증은 수백만의 빚진 자들에게 재정의 기적을 전이시키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질병과 학대의 흉터를 십자가로 극복한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영적 콜레스테롤이 뚫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애굽의 총리로서 전 세계의 재물을 주물렀던 것처럼 욥이 원수 같은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갑절의 축복이 쏟아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4차원의 건강, 물질, 평강, 그리고 자녀들의 빛나는 미래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로 맹렬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 위대한 용서의 대서사실을 마무리하며 과거를 끊어내고 기적의 캔버스 앞에 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위에 제 모든 영적 권세를 담아 최후의 축복 안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께서 쏟아부으시는 이 눈부신 해방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 여기 피눈물 나는 용서의 산을 넘어 마침내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위대한 창조하는 믿음의 정복자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문을 옥죄고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저주들은 오늘부로 영원히 박살났음을 선포하노라. 주여, 이제 이들의 눈물 자국마다, 이들의 깊은 흉터마다 성령의 금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재정과 건강과 기회를 100배로 갚아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묶인 자가 풀어지는 폭발적인 기적이 평생토록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감옥문은 부서졌고 여러분은 가장 찬란하고 자유로운 4차원의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창조하는 믿음 채널은 여러분이 그 캄캄했던
용서의 터널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빛을 만나는 이 모든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리던 그 모든 밤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위대한 해방의 아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조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4차원의 절대 평강과 기적의 지배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고 강력한 영적의 비밀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꽂힌 이 위대한 해방의 선언을 댓글로 널리 선포하여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유의 빛을 전해주십시오. 과거는 끝났습니다. 찬란한 기적의 태양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광활한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